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패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사랑의 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귀하게 감사를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삶을 있도록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까지도 주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함께 깨끗이 하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와 나와 내가 하나님 너와 기쁘시게 가득 임할 하는 수 성도로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워지기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함께하여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온전히 예배를 사랑교회가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앞에 붙들린 내 도구가 마음 속에 있는 되어서 것들을 다 귀하게 드리고 쓰임 받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함께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무도 그냥 기억하시고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마음으로 위로하여 예배하며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있도록 크신 제자의 은혜를 삶을 경험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예배가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부족한 마음을 바라보고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아닌 불평으로 살아온 날들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선택적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와 룻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이삭을 주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전쟁과 빈곤과 억압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보이시고 기도하며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가 주 앞에서 활짝 열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아름다운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준호 목사님을 주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우셨으니 말씀 선포하실 때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는 기쁨과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홀로 지신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성도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 말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네. 내 맘 깊이 찾아오는 공허함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네. 홀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만을 나 찬양합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날 살게 하시는 주님만을 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만을 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쁜 얼굴로 함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추워지고 있는데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름 끝나고 가을인데 가을이 아니라 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요. 너무 짧아서. 가을의 끝자락,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나오지 않고 산으로 들로 단풍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시되 또 가을의 끝자락을 잘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날은 성찬식과 더불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마다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할 텐데요. 오늘까지 목장 이름과 또 곡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목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열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날 당일날 우리 힘으로 기도로 돕기 위해서 수능 기도회가 당일날 있습니다. 11월 14일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8시 반부터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또 그 외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 나오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입교가 다음 주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마지막 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사무실이나 우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우리 하나로 마트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 우리 사랑방이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우리 소유자하고 계약 변경이 돼서 오늘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거기 쓰시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곳에서 또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견고함이란 주제인데 다 외워오셨나요? 표정 보면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외우신 분들은요 자신 있게 저를 뚫어지게 보는데요. 안 외우신 분들은 갑자기 고개가 쏙 숙여지죠. 지난 주보를 탁 피시죠, 그렇죠? 제가 다 압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견고함,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주보 뒷면 벼서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비록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자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시면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소문이란 말을 여러분 직역하면 한자인데 이렇게 지역할 수 있는데 들은 바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여러분 사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 사이에 떠드는 어떤 일정한 정보, 사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떠돈다 해서 소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소문이 여러분 흘러가면서 그 소문의 전달자들이 있는데 그 소문의 전달자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에 자기 생각을 섞어요. 그리고 왜곡시키죠.
그래서 보통 소문은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리면 그 소문을 잘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안 믿죠. 검증하려고 하죠. 그게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문을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단어로 루머라고 얘기합니다. 루머가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뜬 소문 혹은 유언비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서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고요. 그 소문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한 소문을 듣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은 그 슬픔에 빠진 나오미가 한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건 소문이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라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이다 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요? 지금 모압에서 10년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죠. 10년 동안 이 모압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셨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에 방관하셨죠. 전혀 하나님은 모압에서의 나의 삶을 조금도 돌보지 않으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소문 아닙니까? 누가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도 아니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소문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10년의 삶을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너무도 나에게 가혹하셨는데, 그렇게 내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조금도 돌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회복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 소문을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 우리가 보통 쓰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각성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쉽게 정리하면 지금 나오미가 일어난 것은 땅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그 옛날 10년 전에 그 약속의 땅을 다 저버리고 여호와마저도 저버리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들어왔지만 그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여전히 죄악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그런 자신을 결별하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내 인생은 아무리 봐도 영적 흉년의 땅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이었던 저 베들레헴에도 양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회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왔던 것이죠. 이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3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주 막 공부를 엄청 시킨 학교였거든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때는 이때다. 학교에다가는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교회에다가는 학교 간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안 갔어요, 여러분. 한 5개월을 안 갔습니다. 5개월을 안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열린 분이셔서 학교 통학하라고 오토바이를 주셨거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주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 산과 들로 돌아놨어요. 산과 들로. 그런 중에 한 5개월 지나서 한 8월달 9월달쯤 저희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날도 여러분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왔는데 몸을 씻으려고 이게 문을 여는데 저는 교회는 안 갔거든요. 그때도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5개월 동안 안 간 고3짜리가 교회를 가야겠다. 갔어요. 가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를 탁 잡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강사 목사님 바로 앞자리 여기 앞에 저를 가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내 고개 들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끝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제가 그 앞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교회 핑계대고 학교 핑계대고. 맨 앞에 갑자기 걔가 나타나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콧물이 범벅돼서. 예. 나중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지? 나 때문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싫어서 잠깐 일탈했던 사람인데 돌이켜보니까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에 제 마음이 울리고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거 가야 된다. 부끄러운 무릅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저를 앞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저를 완전히 깨어 부셔 주셨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역사 이면에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 했던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나오미는 하나님 버렸죠. 약속의 땅을 다 저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으니, 느낄 수 없으니 볼 수 있는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볼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신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돈이 전부이고 성공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돈의 영광이, 성공의 영광이 가장 빛난 거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구나. 진짜 밝은 영광이 있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며 길다고 느꼈는데 그렇지 않구나. 더 영원하고 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갔는데 세상의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래서 이런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려야 하고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옵소서. 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불평 속에서 탐욕하며 먹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좋다, 너희가 원하는 그거 내가 비같이 줄 것이다. 비같이 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 먹었던 만나죠. 만나가 뭡니까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과연 뭐지? 그런 뜻이죠. 어떤 맛입니까? 꿀 섞은 과자 맛입니다. 꿀 섞은 과자 맛. 여러분, 조총류가 혹시 아십니까? 좋아하세요 혹시? 예, 저 좋아하거든요. 꿀 섞은 과자 맛.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까요? 땀이 온 몸을 젖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단 게 딱 들어온다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맛입니다. 꿀 섞은 과자 맛, 만나.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이 거둬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어요. 생각해 볼까요? 아니, 많이 모아두어서 필요할 때 되면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매일 만나를 주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만 거둬라.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도 딱 하루치만 거둬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실 때 그래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냐면, 그 백성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예,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하루치만 먹으면서 무엇을 배우라? 하나님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의 대부분 청빙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택이 몇 평이에요? 사례비가 얼마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요. 목회자들도 이걸 비교하고 있구나. 예. 저는 강남에 50평짜리입니다. 그럼 막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우리 재산이 얼마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가, 우리에겐 중요할 수 있죠. 혹은 제3자 다른 사람에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기다리고 계시죠. 10년 동안 하나님 그를 기다리신 것이죠.
삶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길 바라셨고, 아들이 죽을 때 돌아오길 바라셨고, 고통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믿음이 그냥 성장합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그냥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냥 성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도박이나 복권이나 로또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기사 읽어봤더니 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복권집을 보게 된 거죠. 복권을 산 거예요. 남자친구는 로또를 사고 이 여자친구는요, 연근 복권을 샀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남자친구는 꽝, 그런데 여자친구는 1등과 2등에 공동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은 줄 아십니까? 21억. 벌써 와가 나오죠, 그렇죠? 조금 부러웠습니다. 조금. 자, 그럼 신앙도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는 것처럼 그냥 성장하고 그냥 좋아지고 그냥 여호와를 잘 믿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단 거 다 끊어야 되고요, 밀가루 다 끊어야 되고요, 짜고 맵고 이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거 먹어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타다 보면 높은 고개를 오릅니다. 제가 여러분 자전거 타고 미시령도 가봤고요, 한기령도 가봤습니다. 가장 높은 여러분 고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입구령이에요. 입구령. 입구령이 뭔지 아세요? 문 앞턱만 넘으면 됩니다. 어떤 고개보다 우리 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문 앞만 지나가면 갈 수 있다. 아무리 나가기 싫어도 입구만 지나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높은 턱이 뭐다? 입구령이에요. 입구령. 문턱만 넘으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타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데까지 나오라고 하나님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고요.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압의 인생이라 느껴진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 타성에 젖은 인생,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진다면 도무지 성장하지 않고 도무지 내 안에 뜨거운 신앙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 7월에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충북 청주 궁평 지하 차도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발생해서 14명이 죽었습니다. 오송 지하 참사라고 들어보셨죠? 버스 한 대에 5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런 버스에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그때 막 화장 고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저기 버스에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친구가 카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왜요? 빨리 탈출해 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물이 차오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모압 같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달려가고 있는 그 모압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 차오르고 있는 모압인데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고 화장을 고치고 있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여러분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 며느리 룻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며느리 오르반 돌아가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이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다바크란 단어예요. 다바크.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막 찰거머니처럼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말씀하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 단어가 뭐냐면 이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짝지어 주시는 것인데 그 두 남녀가 부부가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이 다바크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를 룻기 맥락에서 여러분 해석하면요, 룻은 그저 내가 어머니와 함께 달라붙어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룻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베들레헴 가면 남편도 없고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룻은 삶의 환경보다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그 길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그럼 잠언 1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필경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it's end예요. 마지막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볼 때 좋은 길 같아요. 옳은 길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그 길을 갔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슨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이 살고 그가 언약의 복을 누린다고 오늘 룻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원래 모압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세요. 은혜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붙잡고 이기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다 말짱해 보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왜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할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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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나의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피난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들리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룻은 갈 수 없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상황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반기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모진 땅을 걸어갔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바크,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리라.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리라.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한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바크의 신앙,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 있고 가정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다바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달라고,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하다,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바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은 나갈 것 없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은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그 믿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몸의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수험생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올라가며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수고하며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다바크의 신앙으로 저들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되며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안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복을 허락하신 다시를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모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날마다 기쁨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모든 수험생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